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까요? 신명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한때 유럽의 교회들은 참 많이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교회들을 좀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요. 그 영국 런던의 교회들, 하나님이 잘 성장시켜 주신 그 교회들이 대부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노인 몇 명,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통하여서 부흥의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영국에서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주된 이유를 매너리즘이라고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술에서 시작되어진 용어입니다. 창작을 위한 상고의 고통을 싫어하는 그 예술가들이 늘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며 예술 작품을 양산하면서 창조적인 이 마인드를 잃어버려 신선미나 독창성이 사라진 예술 작품, 그런 예술 작품을 일컫는 용어가 매너리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함에 빠져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는 도전과 혁신을 귀찮아하며 열정부재의 태도를 빗댄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너리즘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아 하면서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혹시 컴포트 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편안한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숙한 지역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런 곳에 폭 빠져버리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도전도 싫고 그냥 Let me be alone, 나 혼자 놔둬, 나 지금으로도 만족해 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될 거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사업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도태되어진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어요. 처절한 레이스를 펼치다가 쥐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쥐를 싹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쥐구멍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멍멍, 개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쥐구멍 속에 들어간 이 쥐가 헷갈려진 거예요. 분명히 고양이가 나를 쫓아왔는데 이게 웬 개소리? 그래서 빠꼼히 쥐구멍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양이 발톱에 이 쥐가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 국어는 해야 한다. 여러분, 고양이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쥐를 놓쳐요. 매너리즘. 왜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쇠퇴했는가 궁금해서 스터디를 해봤더니 다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명한 설교가며 저술가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우스사이드 가스포 태버너클이라는 교회 30년 목회하셨는데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분이세요.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이분의 책은 제가 다 골라서 읽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들을 향하여 던진 말인데, 목회자들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가장 큰 에너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들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의 가장 큰 에너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A.W. 토저가 전혀 예측하지 아니하는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매너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저 목사 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한 웨슬레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열정도, 그리고 목적도, 동기도 사라진 습관적으로 행하는 매너리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안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뉴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 계명, second commandment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두 번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훗날 출애굽한 제2세대 또는 1.5세대에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명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계명을 다시금 재해석해 준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안에 모세는 이전에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6절에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달력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내 광야의 중심에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이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약 10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2월 20일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강팍했던,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가지고 바로가 이제 떠나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줘서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땅을 떠나니까 바로가 다시 또 추격 부대를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그 사이에서 도관이든 쥐가 돼버렸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가 바닷길로 들어서자 나눠졌던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그러므로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이 광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그 감격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서서 물도 없죠.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엄청나, 자칫하면 낮에는 타 죽을 수도 있고 밤이 되어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때때로는 메추라기 때도 보내셔서 그들의 허기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이쯤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아주 흥분의 마음 또는 감격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렙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끄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지침을 주는 기간을 갖게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10개월을 지나가며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참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머무른 기간이 40년인데 40년에 비하여 10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이 지나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 흥분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흥분된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과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개월 정도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뜨거움과 그리고 이 깊은 감격이 사라지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가라. 하나님이 디렉션을 제시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나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방향을 얘기할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진 목적 의식을 하나님이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목적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것은요, 이미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개월 정도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이 비전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비전을 리마인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셨습니다. 제가 36살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특이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특이하냐,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글로벌 선교교회는요 참 희한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 그 다음에 개척 지원, 자금,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맞죠? 라는 질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면은 그냥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하고 시작해 볼게요 하고 저희 집에서 그냥 모여서 시작되어진 교회예요.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은 사람 보내주겠지. 근데 요즘에 뭐 교회 사람 찾아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번듯한 건물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막 광고하고 해도 사람들 잘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뭐 광고 하나 안 하고 그냥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 리빙룸에서 모이는데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왔어요. 한 명 찾아와서, 아까 우리 영상에 보니까 이란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3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교회 탄생 예배를 고등학교 강당에서 드렸다고요. 그 20-30명 어떤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시드 멤버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모였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특이한 교회죠. 그리고 22년 흘러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왜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며 기도했어요. 36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 읽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이런 교회 하고 싶다라고 저의 하고 싶은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의 마음속에, 교회는 말이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수고에 의하여 내가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나는 이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혹한 이런 경험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치는 그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비전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시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요, 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을 훗날 본질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본질, 회복, 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재산으로 삼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삶을 계승시킨다. 저는 이것을 차세대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는 축복의 통로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탱하게 한 우리 교회의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이집 땅에서 나왔는데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깜깜해지고, 그냥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못 살 줄 알았는데 아침이 되어지는 만나가 있고, 낮에는 해가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밤이 되면 따뜻한 불기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춥지 않게 만들어주고, 때때로 하나님이 메추라 기도도 보내셔가지고 바비큐 파티도 열어주시고, 광야에 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바위를 깨뜨리셔서 물도 만들어주시고, 야, 여기가 좋네. 어느덧 가야 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 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생각에서 그 은혜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는 저에게 지적하셔요.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통 주일은 좀 푹 자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일찍 잤는데도 새벽 2시 반에 눈이 뜨였어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양을 세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김 목사? 오늘이 내가 탄생시킨 글로벌 선교교회 22살이 되는 날이다. 이 22살이 된 교회 앞에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나의 뜻, 그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한때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개척을 해서 그런가? 아니,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왜 네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네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냐? 저는 그게 주인 행세인 줄 알았어요.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큐티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그게 집착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시킨 우리 교회의 유모 역할을 하라고 저에게 그 지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유모는 직접 아기를 출생시킨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기 잘 뒤치다거리 하면서 이 아기를 잘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이렇게 세워진 자가 유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유모다, 너는 유모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탄생시킨 글로벌 선교회 유모다. 그러니까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길렀어요. 기른 정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마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유모, 맞아, 나는 유모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 유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저에게 유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생시킨 교회, 유모로서 내가 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에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무슨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는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세요. 그건 1등급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건 2등급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세요. 3등급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촛대도 옮겨버리고 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4등급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그 등급을 보며 종종 그렇다면은 나를 유모로 세우신 글로벌 선교회는 도대체 몇 등급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다니까요. 세상에도 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 위치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1등급 대통령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2등급 대통령은 야당에서도 좋아하는 대통령, 3등급 대통령은 여당에서만 좋아하는 대통령, 4등급 대통령은 적국에서 좋아하는 대통령, 이렇게 있더라고요. 남편도 1등급 남편은 능력도 있고, 2등급은 인물은 있고, 3등급은 돈은 있고, 4등급은 성질만 있는 남편, 이런 게 4등급 남편이라 그러고, 자식은 1등급은 공부도 잘해, 2등급은 말도 잘 들어, 3등급은 몸은 건강해, 4등급은 지 아버지를 닮았어, 이런 게 4등급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몇 등급? 우리 교회는 몇 등급일까? 1등급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2등급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3등급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4등급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22살이 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할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얘기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4대 교회 아십니까? 4대 교회. 4대 교회에 대하여서는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이름이다. 여러분, 4대 교회라는 의미는 새생명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거창하게 새생명교회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교회를 탄생시킨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는 너무 미지근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종종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다가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첫사랑 잃어버리고 교회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교회 이름 하면 자꾸 저도 부담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세계 선교를 책임지겠다나 이런 느낌을 주는, 강하게 주는 이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종종 교회 이름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이 평가하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잡으라 그러면은요, 주님의 평가 속에 있는 공통적 특징은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왜? 그냥 좋아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았잖아. 우리가 남이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묻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러한 정확한 아이덴티티의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모였잖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하잖아 라는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주님은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를 높은 등급으로 다루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래전에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참 세월이 흘러 이제 22살에 접어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말씀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을 바꾸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라. 다시 말해서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리빌드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아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나아가라.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하나님은 가거라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그 광야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알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과 싸워 피를 흘리는 그 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아, 그거 또 해야 되나? (8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요. 너희들이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 머물러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다시 해석합니다. 이거예요. 광야가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내가 광야에 머무르라고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 차가운 기운을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내가 세우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이제 다 편안합니다. 아, 편안합니다. 편안함을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광야를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세 2세대들에게 너희는 좀 다르지? 그러므로 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게 내가 세우는 비전이야. 이 비전을 쟁취하기 위하여 가라!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인 겁니다. 글로벌 선교께서 22년 됐어요. 저나 또 함께 교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나 22년 전에는 다 팽팽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팽팽한 모습이었고 머리숱도 더 많았고 세월이 20년이 흐르면서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는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냥 교회 목록 하나 더 한인록에다가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3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전을
세우시고 22년 전에 글로벌 선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신앙의 대를 잇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한 20, 30년 지나면은 신앙의 계승이 각 교회들마다 어려워질 거 아시고 특심한 마음으로 글로벌 선교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 젊은이들 안 와요. 우리 교회도 KM 하노버에서 30대 새로 오시는 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EM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EM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 의도적으로 EM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EM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린 아기 때부터 교회 나오게 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잘 성숙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EM 구성케 하셨어요. 제가 요만한 애로 봤던 아이가 지금 EM에서요 벌써 성년이 돼가지고 EM을 섬기고 있어요. 영어부여 전도사님으로 와가지고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섬기던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그 전도사님이 UCLA에서 수학과 아주 천재 같은 그 전도사님이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초봉 10만 불 이상 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영어부 목사가 돼가지고 내 일생을 우리 KM의 여러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 세권에게 계승시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오는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서요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서 김지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난 감사해요. 걔네들이 담임 목사 되면 저는 한 20년은 더 사역해야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교회를 위하여 세워놓은 하나님의 비전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선교교회 20년 전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꿈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위하여 오시는 허문영 박사님, 한국의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님이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서요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음성을 들었대요. 저는 뭐 음성 듣는다든가 게시 봤다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고. 그냥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글로벌 선교교회를 산맥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냐면요 저도 2번 우리 교회 기도할 때 2번의 환상을 저도 본 게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본 환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통일선교 아카데미 또 오셨는데 작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긁으시면서 목사님 10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글로벌 선교를 산맥처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점점점점 이러시더라고요. 뒷말은 생략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뒷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분명히 산맥처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글로벌 선교회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네라는 말을 차마 입으로 못하니까 그냥 글로벌 선교를 분명히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산맥처럼 쓰기도 말씀하셨는데 라고 그냥 뒷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회 탄생 22주년이 된 오늘 교회 생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비전은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내용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오랜 기간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야 한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은 주님이 지시하시는 주님의 손가락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함께 고정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아직도 유효함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늘 교회의 청직의 한 사람으로 저 스스로를 항상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특심한 마음의 한 부분을 전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로벌 선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는 비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탄생 22주년을 맞이하며 이 아름다운 비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